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가?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수많은 철학자들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시대는요, 하루살이 같은 작은 것에는 집착하는데 진짜 큰 낙타는 무관심한 이런 어리석은 시대와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에만,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며 오히려 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소탐되실, 그 미련한 짓을 중단하시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더 귀한 가치들을 여러분 획득하고 소유하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제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는 누구나 아는 재미있는 책인데 누구도 읽지 않는 책으로 유명해요. 걸리버 여행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읽어본 사람? 진짜 원작 안 읽어봤잖아요. 요만한 그림책? 원작은 되게 두꺼워서. 걸리버 여행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으로 유명해요.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은 문학가이면서도 또 유력한 정치인 밑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치인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성직자까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풍자하는, 걸리버 여행기는 애들이 읽는 꿈 같은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걸리버 여행기는 시대상을 풍자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읽으면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거기서 보면 재밌는 건 그가 처음에 도착한 그 소인국이 릴리푸트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아주 점 같은 인생들이야. 그냥 밟으면 죽을 수 있는 점 같은. 근데 저기서 무언 갈등과 고민이 있겠나 싶은데 그 안에서 엄청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만무해. 그러니까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하나님의 시점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막 북적북적한 삶 속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이 경상도 요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야, 방금 전까지는 박짝박짝박짝한 내가 살던 이런 곳인데 조금만 그 경비행기는 높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올라가서 쭉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보면 점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막 싸우는데 그 대단한 이유로 싸우는 게 아니라, 릴리푸트의 소인국은 지금 막 갈등과 분쟁이 엄청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달걀을 깨는데, 껍질을 까는데 뾰족한 쪽으로 먼저 깨야 될 것이냐, 넓은 면으로 탁 그거 갖고 구두급이 누가 좀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거 갖고 엄청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까지 벌이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시대상 아니겠는가. 당시에 조나단 스위프트가 살던 시대, 여러분 잘 아신 거는 영국의 피그당과 토리당이 막 극렬한 당파 싸움이 막 극심했잖아요. 그런 것을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근데 그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하루살이에 미쳐서 진짜 큰 낙타는 잊어버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비천하고 미련한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끝내시고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뽕나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나라와 오나라,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와 오나라가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이제 초나라는 쑥대밭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초나라와 오나라의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국경지대에 있는 뽕나무 잎을 아낙네들이 서로 따다가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 이게 네 입이니 내 입, 뽕잎 따다가 싸움이 번진 게, 아줌마들 싸움이 이것이 초나라와 오나라의 전쟁으로 벌어져 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뽕잎 하나가 나라의 국운을 결정시켜 버린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의 축구 전쟁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아는 게 뭐예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요, 1969년이죠. 6월 8일 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이제 최종전이, 축구에서 남미 최종전, 이제 자기 조 간의 최종전이 벌어지는데, 이제 온두라스 이제 팬들이, 응원단들이 원정원 엘살바도르 축구팀의 숙소로 몰려가서 밤새도록 차 경적을 울리고 막 깡통을 두드려 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축구단이 잠을 못 자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로 그 다음날 결과적으로 온두라스가 1대0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소식에 엘살바도르 축구팬 중 18살짜리 소녀 축구팬이 18살짜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 때문에 엘살바도르 전역이 이제 막 비통에 빠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소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이제 바로 2차전 때 거꾸로 엘살바도르 팬들이, 응원단들이 온두라스 원정팀의 숙소로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창문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소문인데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때 이 호텔 조리장이, 요리사가 그 음식에다가 설사약을 탔다는 소문도 있어요. 하여튼 막 이렇게 아주 추잡스러운 이런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엘살바도르가 이제 3대0으로 이기게 돼요. 막 이러자 이제 서로 그 작은 것 때문에 온두라스와 이 엘살바도르가 축구 월드컵도 아니고 월드컵 예선전, 최종 예선전에서 그 작은 분쟁 때문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싸움 때문에 양국에서, 이걸 뭐 100시간 전쟁이라고 하는데 4일 동안 엄청난 이 손실이 있죠. 양국에서 꼭 총 17,00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또 1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정도로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그 축구 좀 지면 어때?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 이 축구 따위가 뭔데? 축구에 목숨을 거는 거야. 이수열 같은 사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주일날 나갔다 저러다 한번 죽는다 나한테.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흥황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미련한 짓 없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루살이 같은 이 사소함에 미쳐 있다가 낙타 같은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소함에 집착해서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이런 세상적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진노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장을 혹자 욕장이라고도 불러요. 욕장.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에 대한? 그 욕의 청자는, 욕의 대상은 바로 2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주의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미쳐 있고 진심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렬하게, 맹렬하게 분노를 펼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요, 화 있을진저, 오늘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것은 헬라어로 우아이란다. 우아이. 이건 슬프다, 짜증나, 이런 얘기도 되지만 진짜로 너 저주받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저주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아이가 감탄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저주의 선포예요. 오늘 이 화 있을진저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자, 23장부터 23장 쭉 한번 봐요. 화 있을진저, 이 저주가
실제로 현실적 저주와 미래적 계시적 저주가 다 오늘 이 시간도 저주받을 것이고 네가 지옥 가는 미래 저주까지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세요. 자, 13절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보여요? 16절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총 몇 번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저주받을 것들. 예수님 너무 무섭죠. 23장 굉장히 무서운 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제 그 바리새인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들이 이 민중과 이런 성도들의 자기들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꽤나 경건한 이런 신앙인이라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들, 그러니까 장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맹인들, 이 어리석은 장님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냐면, 자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또 19절 맹인들이요, 보이십니까? 24절 맹인된 인도자요, 또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지 이 저주가 있을 것들 7번이나, 또 이 눈먼 어리석은 맹인들 이 얘기를 4번이나, 또 거기다가 이제 저주와 욕의 끝판왕, 디스의 끝판왕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됐어, 이것만 보면 돼.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시대를 향한 통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이 전체 23장이 다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신앙들, 껍데기 신앙들, 형식주의 신앙들. 오늘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 외형만 갖춰지면 이것이 예배인 줄 알고, 껍데기만 세워지면 교회인 줄 알고, 십자가만 붙이면 교회인 줄 알고, 몇 대째 내가 주일만 성수하고 교회만 다니고 11조만 드리면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아는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뭐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진짜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진짜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된다. 형식도 있다면 여러분 드림과 헌신에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에 정신도 진짜 녹아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얼마나 형식주의냐면 박하까지도, 박하는 뭐예요? 이 허브에 허브, 그러니까 그 이파리 그런 거 이제 고수 알죠? 박하, 뭐 깻잎, 방아 이런 거죠. 자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잎사귀 채소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양과 근처에는 미나리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줄기식물 같은 거 이파리 식물이에요. 그런 거에 11조도 정확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깻잎을 땄어. 100장을 10장. 여러분 얼마나, 방아 정확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형식은 어마어마하게 투철하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신앙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중요한 그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과 정의와 정말 이 은혜에 대한 감격들은 잃어버린 채 오늘도 껍데기 신앙만 하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 내기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죽부대에 이렇게 포도주를 담으면요, 이렇게 뚜껑도 지금처럼 잘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가끔씩 가다 이렇게 벌레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는 성경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에요. 곤충. 자,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1장 20절 보면 레위기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야. 자 보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 부정한 거래요. 자 21절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곤충 날개는 있는데 탁 뛰는 발이 있어. 생각 뭐예요? 그렇지, 메뚜기 뭐 이런 거예요. 뒤에 나와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의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이걸 너희가 먹으려니와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루살이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하루살이 이 부정한 것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봐 엄청나게 채로 걸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어때? 낙타도 부정한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자 낙타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부정한 건데, 자 둘 다 율법적으로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부정함에 집착하느라고 실은 더 큰 부정한 거 낙타는 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굉장히 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건 쇼미더머니의 무조건 우승자가 아닐까 생각. 디스도 겁나 완전 힙합이야 힙합. 화 있을진저 이 저주가 있을 것들. 어우 이 독사의 새끼들. 미련한 맹이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원어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쓰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그때 당시에 진짜로 쓰던 말들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나오는 그 말들이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로 자 하루살이는 뭐냐면 갈마예요. 갈마. 하루살이 갈마. 근데 낙타는 여기서 L하고 M만 바뀌면 돼요. 감라. 낙타는 감나. 뭔지 아세요? 감나. 예, 감나. 뭔지 알겠어요? 갈마와 감나. 그러니까 M하고 L만 이렇게 앞뒤만 바뀌어요. 너희가 갈마 앤 감라.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언어. 이거 라임이 딱딱 맞아.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이거요. 완전히 형식에 빠져서 그냥 미친 것들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비본질에 집착하며 지가 거룩한 척하는 것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 디스를 폭격하시고 마장에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으로 볼 때 둘 다 부정한 거 아니야. 니들은 하루살이도 감나도 부정, 감나도 그래 갈마와 감나를 얘기하시면서 M과 L을 딱 바꾸시면서 그들 완전 언어 유희로 그들을 완전히 쪼개신 거예요. 멋지잖아요. 에이 이 미련한 것들. 네가 갈마 신경 쓰는 감나를 진짜 놓쳤구나. 그리고 또 크기도 엄청나. 그래서 이 감나 할 때 감나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드니라이죠. 여기서 그래서 그것도 감나예요. 감나. 낙타 감나. 근데 이 감나에는 낙타 외에도 동아줄, 밧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늘 귀에다가 낙타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실 깨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밧줄, 바늘 귀에 큰 밧줄을 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는 감나, 그 똑같은 단어를 보고 그걸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낙타로 번역해서 이게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로 낙타가 통과하는 거 실은 좀 약간 이상하죠. 왜 바늘귀로 갑자기 느닷없이 낙타가 통과하지? 이게 바로 이 바늘귀에 밧줄이 들어가는 거, 실 깨는 것도 힘든데 밧줄 들어간, 이게 감나라는 이 뜻이 낙타와 밧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소함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사소한, 아니 비본질적, 이 하루살이는 뭐예요? 비본질의 상징이에요.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아무 어떤 형식 껍데기를 신경 쓰더라고. 낙타는 뭐의 상징이에요? 본질의 상징이에요. 진짜 그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과 은혜의 감격,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결국 그들의 신앙, 이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이 오늘도 그들을 정말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저주받고 버려진 자들을,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저주받지만 미래적 계시적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통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청자, 이 모든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과 이 모든 욕과 저주의 대상은 누구냐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자들은 대간절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그들은 입술로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은 없이, 여러분 오늘도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로. 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말로만. 자, 3절 4절 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래요. 종교적 지도자들, 또 교회 중직자들, 이 종교의 이권을 탐하는 데 교회에 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입술로만, 이게 어떤 때는 목회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도들, 결국엔 이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망치고 있는 이런 오늘 정말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오늘 그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또 그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정문에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이게 뭐예요? 경문과,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이 수치를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경문을 메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의 표식이었어요. 점점점 그것이 넓어질수록 내 신앙이 이렇게 크다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신실하다는 그런 외형적 표식처럼 돼요. 그 다음에 옷술을 더 길게 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이 시대를 향한 말씀과 또 예배 정신은 다 사라져 있는데 형식은 굉장히 멋스럽게 화려해. 그래서 보면 기도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안에 기쁨과 감사와 오늘 우리처럼 보혈의 은혜와 감격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은 사라졌는데 딱 대표기도 시간에 나오면 얼마나 거룩하고 막 의식적이고 이러면 행위적인 신앙들, 이거 구역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절 18절 볼게요. 16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들은 성전 안에, 성전의 금, 뭐냐면 성전에 예배할 때 드려진 예물일 수 있지만 성전 안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이런 성물들, 예물들일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은 관심이 온통 어디에만 있냐면 이런 지역적인 비본질,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 비전은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사역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걸로 가슴 뛰는 교회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과 사역, 오늘도 비전,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역사, 이런 것들로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정작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들은 금권주의, 교권주의, 오늘도 교회 안에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교회가 이런 것들로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은혜의 기쁨도 없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가보면, 집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많은 농어촌 교회들이 왜 무너지면, 어저께 그런 토론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때 제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뭐 고령화, 시골의 고령화, 또 인구의 감소,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 캐캐먹은 형식주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들, 그 작은 시골 교회들 내가 살리려고 막 그렇게 가서 집회를 해보면 거기 중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30년도 안 된 역사 가운데 3, 40년밖에 안 된 역사 가운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15명 이상씩 갈려 있어요. 2년, 3년 주기로 목사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겠죠. 교회 안에 바리새인, 자기 것인 줄 알고 교회의 진짜 은혜와 정말 이 보혈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진 채 오늘도 교회 재물에만 관심 있고 교회 경영에만 관심 있고 예배 시간에 다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듣고 기쁨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통치 감독자인 줄 알아. 예배 시간에 그런 정신으로 나왔는데 자기 대표 기도 시간이나 되거나 혹은 나와서 문 앞에서 인사할 때만 되면 거룩하기가 그지없어요. 옷수를 치장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럴 때 이런 게 또 목사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상징적으로 뭔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박사 가운에 내 권위, 말씀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정말 진정 중요한 것들은 다 사라진 채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될 성전 봉헌식이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런 모임들 가운데,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들이 나서서 그들의 얼굴 내고 남느라고 자기들이 개모임 돼가지고, 목사들도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들이 가장 많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른 것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오늘 자기 낯내고 높이는 거 좋아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되지 않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국 다른 것에만, 비본질적인 것만 관심이 많고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지대하게 쏟아서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될 정말 복음의 가치와 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깨어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전승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런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돼요. 33절. 자, 그들은 결국 이제 32절 볼게요. 32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제 가서 네 조상들이 했던 거, 네 분량을 채우래. 궁금하죠? 그리고 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온 거예요. 자,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 그러면서 32절, 너희는 얼른 가서 네 분량 채워라,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외형적인 외식의 신앙으로 계속 답습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과 말씀까지도 마음껏 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온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데 자기는 다르다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 그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무덤으로 만들고 다 감옥에 가두고 다 죽였는데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어서 나는 다르다고. 항상 똑같아요. 자기는 다르대. 근데 예수님은 통렬하게 비판하세요. 가서 얼른 쓸데없는 소리, 네 분량 채워. 너도 할 것 해. 가룟자들처럼 너 할 거 해라. 네 조상들이 못한 분량, 말씀을 깨트리고
선지자를 죽였듯이 이제 그들은 그 분량을 채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외식적인 신앙행위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몰두하여 한마디로 쇼하느라고 진정한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한마디로 영적 사망자들이에요. 교회 가면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가면 예배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살아서 역사하니까 역동적이고 막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고 변화가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배가 이런 줄 알지만 죽어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죽어있는 이유는 오늘도 바리새인과 같은 석인과 같은 형식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외식적인 것에, 그래서 몇 부 예배는 뭐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교동문을 주일날 2부 예배 때 왜 안 하냐. 이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우리는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또 시간, 그러면서 시간은 무조건 예배 시간 1시간은 성경 어느 구절에서 예배를 니들 기호와 취향에 맞춰 네 형편에 맞춰 무조건 1시간 안에 맞춰, 다른 순서가 많으면 말씀을 쪼개서 1시간 안에 끝내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온갖 자기 기준과 자기 본의의 인본주의적 이런 형식과 계산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추고 마치 하루살이에 집착하며 낙타는 삼켜버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여러분, 형식 안에 이렇게 우리가 드린 예배 몸뚱아리만 나와 있다고 주일 성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보혈의 감격, 그 은혜의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막 일어나 막 춤추게 시키고 막 찬양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오늘도 내가 예배 그 기본 정시 안 되니까 내가 끝까지 시켜서 오늘 찬양이 더 늦게까지 한 거야.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는요 부활절이에요. 매주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일은 토요일에잖아요. 토요일. 저기 가면 돼. 하나님 교회 저기. 우리 안씨가 하나님인 데가 있어요. 저쪽 가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예요.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왔을지라도, 염려와 근심적 상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그죠? 감사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기쁨과 감사. 예배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쓰잘데없는 내 감정과 내 관계와 비본질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이 절대로 이 예배 안에는 틈타서는 안 돼. 근데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싹 다 잃어버렸는데 형식에는 미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어져 온 그 조상들의 전통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있었지만 더 나가서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 자,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도 이런 쓰잘데없는 신앙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고 선지자를 죽였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학자들이 또 이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들이 맨날 모여서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났던, 쑥대밭이 됐던 논쟁이 뭔지 알아요? 중세시대 신학 가운데 이 바늘 끝이죠. 바늘 끝에 천사들이 과연 몇 명이 올라가서 춤출 수 있나? 이게 논쟁거리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이걸로 논쟁하다 교회가 깨진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리고 자, 성찬식, 우리 얼마 전에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을 한 포도주에 생쥐가 빠졌다면 과연 이 생쥐로 인해 이 성찬의 포도주가 부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성찬의 포도주로 인해 생쥐가 거룩해진 것인가?
이거 갖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교파가 갈라지고. 그럼 이제 중세시대 이런 일이 오늘 현세에 또 있어요. 말도 교단, 넌 무슨 파냐? 이 파냐, 적 파냐, 쪽 파냐, 양 파냐, 대 파냐. 내가 갔더니 얼마 전에 집회 갔더니 목사님 무슨 파냐? 내가 무슨 파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 저는 그냥 예수님 파예요. 저는 교단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우린 오늘 정관 개정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 형식적인 회의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천명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싫으면 교회 나가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로만 이끌어가고 성령의 감동의 기도 응답이었으면 그게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우리 그렇게 천명하고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 그 피비린내가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와 삶, 이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걸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짓이 이제 시작돼서 교단, 교파, 형식.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게 맞냐, 왼쪽에 맞는 이걸로 교회가 찢어지고 박살이 나고, 십자가를 중앙에 한다고 왼쪽에 달았냐, 오른쪽 이걸로 싸운 사람도 있고요. 주일날 성이 가운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되는지, 스토레 색깔을 왜 안 바꾸는지 이런 거 갖고 박살나는 교회도 있고요. 이번에 KBS에서 내일 촬영하러 나올 때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하고 있으면 홍영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형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러 가운을 입고 있으래. 아이고 난 못한다 그랬어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 일이다 그랬어요. 평소에 입던 대로 하겠다고 내가. 근데 제 사진을 다 집회 사진을 찾아봤나니까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워서 이게 딱 볼 때 목사처럼 안 보여서 딱 봤어요. 목사! 딱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보러 가운을 입고 그래요. 가운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출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겨우 말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권위가 아니거든. 청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그죠? 핑크색을 입으면 어떻고, 노랭미를 입으면 어떻고,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면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본질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연합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하고 연합해야 돼요. 아멘. 본질에는 연합하되 비본질에는 자유합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본질에는 연합해요. 딱 하나로 무조건 고정돼야 돼요. 본질에는. 아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비린내, 이 예배 정신, 이 교회의 가치와 신념, 이 본질에는 우리가 연합합시다. 딱 똘똘 뭉쳐 하나가 됩시다. 하지만 이 비본질은 자유하세요. 자유. 뭘 하든지.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시간 청바지 입고 설교한 자 힘들지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가디건 입고 가죽 잠바 입고 설교한 자 어렵지만 여러분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가운 좋아해요. 근데 일부러 못 입는 거예요.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자유하라고. 이런 자유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 마냥 꼭 뭐 완전히 짐을 지고 매가면서 막 그냥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옥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자유하게, 할렐루야, 자유하게 춤추며 찬양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 이렇게 이브 대예배 때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를 하면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복음성가가 얼마 뒤에 찬송가로 편입이 돼. 그럼 그거는 이건 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거 말도 같지 않은 얘기잖아. 그리고 절대로 주일 2부 이 낮 예배는 박수 치거나 이렇게 여기서 뛰면 우린 미친 듯이 뛰어도 돼요. 복음성가만 해도 되고, 아니 찬양 한 곡으로만 우리는 1시간도 노래 부르며 찬양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형식이 어딨어. 은혜 주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1시간 한 곡을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2시간, 5시간, 6시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동일한 서슬퍼런 예수님의 경고가 이 예배당과 강단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음을 들으시길 바라요. 진정한 예배 정신과 은혜의 감격에 몰려든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지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껍데기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 창고로 가라면 창고로 가면 되고, 비닐하우스 쳐라고는 비닐하우스 치고 찬양해도 돼요. 이 예배 정신만 있다면, 에클레시아, 이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 보혈의 이 은혜만, 피비린내만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 탄광, 막장 있죠, 막장. 그 구석쟁이, 탄광의 그 어두운 막장 구석쟁이도 교회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한 집창촌, 창녀촌의 방 한구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의 은혜만 있다면 거기가 예배 자리고 교회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멋스럽게 치장해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여기에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의 고백이 없다면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린 이 교회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관계로 몰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오른팔 왼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 믿고 보혈의 감격에 춤추는 자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에클레시아, 은혜의 감격에 몰려든 교회의 본질의 가치가 사라진 채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 없고 쓸데없는, 쌀데기 없는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교회의 능숙한 경영이 신앙의 성숙인 줄 착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번영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과 또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개교회주의의 경쟁심이 교회 안에서도 틀렸는데도 옳은 줄 아는 부흥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지금도 성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세우는 교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유산으로 상속하는 교회. 그래서 화 있는 교회, 화 있을 교회가 아니라 복 있는 교회, 복 있을 교회가, 그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보혈의 감격과 피비린내가 넘쳐나는 예배와 신앙, 그리고 그 교회를 영원히 지켜냅시다. 쓰잘데기 없는 비본질과 가치 없는 형식에서 자유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건물이 아닌 정신과 가치가 진짜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살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입니까? 더 크게 정말입니까? 그럼 찬양합시다.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심장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 같이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저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이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울었거든요. 펑펑 울었거든요. 정말 이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감격과 감사로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바칩시다.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누구 때문입니까? 고백하세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완전하여지고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람 아멘. 예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함받고 행복합니다. 이 감사와 행복의 눈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식의 껍데기에 몰입하느라, 쓰잘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고 집중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말라버리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사라진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진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진짜 교회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껍데기와 형식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과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의 본질과 보혈의 피비린내가 녹리고 사라지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나에게 괜찮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거 무엇인데 이런 죄인 살리시려고 독생자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십자가에 부으시고 뿌리시며 나를 살리시고 오히려 기뻐하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의 이해 못할 그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며, 내 손 오늘도 꼭 붙들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형식과 껍데기 비본질의 하루살이가 아니라 본질의 아버지의 진정한 그 정신과 가치와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전국의 전 세계 모든 성도들 그 삶과 신앙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그 모든 신앙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